네, 오늘 로마서 5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확증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5장은 칭의에 대한 기별을 바울 형제가 저희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칭의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가 온전해졌다, 거듭났다, 이걸 믿으면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값싼 은혜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나 구원 받았지. 나 예수님 죄를 져도 예수님이 이제 죄 사함을 주시니까 구원 받았지.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한테 믿음을 준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다라고 믿고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기별을 저희한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칭의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돌아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깨진 거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없애줬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거다. 이걸 너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이 오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 그럼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그 은혜라는 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고 어떤 은혜냐면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품성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내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품성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랑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됐다. 그런 믿음을 갖는 자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가 거듭난 사람들한테 나오는 열매인데 이것이 너희한테 정확하게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6절부터 우리한테 주는 이 기별이 얼마나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게 일어난 건지 그걸 좀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우리한테 준 그 칭의가 단순하게 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저 믿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죄와 세상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보면요. 연약할 때. 그럼 연약할 때가 어떤 때냐? 바로 경건치 않은 자.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약할 때냐? 하나님을 모를 때냐? 연약할 때는 내가 믿음은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요. 요런 때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냐? 근데 이게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 되었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다른 말로 바울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 이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쁘게 억지로 내가 하나님과 괜히 약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너무 기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쩐 확증인지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시다가 때가 돼서 아들 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죄와 세상을 그런 유혹에서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우리 그래서 그 주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군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 그런 선인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라 이거죠. 그거는 자기가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향기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줄거이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즐겁게 이걸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자기를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경하는 마음과 기쁨이 없는 정신으로 바쳐진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 제물을 하나님 받으심직한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겸손과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정신은 뭐냐면 겸손과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낮춰졌고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그걸 보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태어나서 죽게 되는 첫 번째 사망이냐? 아니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죽는 것처럼 첫 번째 사망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것은 첫 번째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완전히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에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번 볼게요.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져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사망을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사단도 아직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경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이 둘째 사망을 누가 당했냐면 유일하게 예수님만 당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만큼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죄 지은 만큼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그 불못도 우리가 너무 힘들겠죠.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이 고통 플러스 전 아담부터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산 모든 사람의 죄의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의 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 그걸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그냥 돌아가셨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만큼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알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다.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자체가 되셨는데 그냥 나 혼자의 죄 자체가 아니고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의 죄. 근데 이것도 나는 누구를 뭐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한 일이 아니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은 그 죄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성이 그걸 버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성이 버티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소멸해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 거. 이 공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마음이 절로 생긴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 이렇게 할 거가 아니고 절로 생기는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뒷짐지고만 계셨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지금 하나님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무엇인가 못을 박아서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무엇이 박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이 죽으셨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인가?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신성은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고 신의 생명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그때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데 죄가 드러난다면 이거는 우주가 다시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품성이 완성이 된 사람한테 이 생명을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죽었으나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인간적인 본성, 인성은 죽었지만 신성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신성은 죽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었는데 왕권을 자식한테 물려줬을 때 정치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이 왕권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 이 왕권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뒤로 물러나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구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네, 여기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못 박히셨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같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희생도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희생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예, 그래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통 당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거의 없다. 저도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고통 그것만 생각했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희생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 정말 저한테 준 그 칭의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은 빙상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희생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너무 느끼질 않아요. 보이는 십자가는 보고 예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건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네, 하나님께서도 뒷짐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한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죽으셨어요. 우주를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우주를 내놓으신 그 희생을 우리는 좀 생각해보자. 그게 칭의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뜻이.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 사탄의 생각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뭔 희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그거는 많은 희생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게 사탄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할 게 없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자기를 원망하고 떠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두 번째 사망까지 가셨죠. 하나님은 자식이 둘째 사망까지 겪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우리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은 어떨까요? 예, 자식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더 한 가지를 내놓으신 것이 모든 권한을. 내가 이 자식들을 살리려면 내 모든 거 다 내놓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우주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 나 이거 다 내놓을게. 이 자식 하나 살리려면 내가 이거 다 내놓을 거야.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죠. 보겠습니다. 천연계는 인류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두움을 둘러띠고 그리스도를 숨기사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동안 호기심 많은 군중들에게서 그를 가리우셨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난 얘들 살리려면 나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 다 내놓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한을 또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도 같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낌없이 난 다 너희한테 줄 거야.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마음, 성령 하나님도 이 마음이 뭐냐면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거야, 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9절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더 이상 죄와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걸 너희들이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라는 것은 10절을 이야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정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나 싫어해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는
구원을 얻을 건데 그럼 나 구원을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기별을 받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지은 죄를 내가 더 이상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 이제 내가 까맣게 잊어먹었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얻느냐? 이게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는 건 뭐냐면 칭의라는 마음을 받았으면 이젠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죄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마음으로 매달리면 너희들은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 이게 구원을 얻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을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 그게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 형제가 이걸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정말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온전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네, 이제는 결코래요. 결코. 결코라는 게 뭐죠? 절대 이젠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거죠. 자, 칭의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즐거운 삶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거듭남의 경험,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죄 가운데 만약에 쓰러졌다면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면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at one month예요. 이게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칭의의 기별을 받았다. 이거와 같다라는 뜻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이 본성을 예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네, 이게 죄사함이고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성이 바뀌는 그 경험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을 점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즐거워하죠. 이게 원어로 보면 자랑하며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이라가 자랑하며. 그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지금 현재 고난을 엄청나게 받지만 앞으로 나한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고, 근데 바울 형제는 환난을 경하게 받았나요?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죠. 네, 진짜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평생 한 번 맞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맞고 이랬는데 그게 아주 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나한테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게 압도하고 살았던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시하게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검입니다. 이게 염랑검이라고 해요. 염랑검이. 염랑검이가 왜 우리한테 실물 교훈이죠? 이 염랑검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염랑거미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 작은 두루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앉아 알을 낳는다.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들을 먹일 일이 큰일이다. 그래서 염랑거미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인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한다. 네, 염랑거미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알을 낳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이걸 이 밀폐된 공간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줍니다. 그래서 염랑거미 어미는 새끼가 나면 자기 살을 다 뜯어먹게 해요. 결국은 염랑거미 어미는 죽어요. 새끼들은 그거 모르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다 뜯어먹습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효도하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칭의라고 그 단어 하나가 그 안에 포함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의 희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은 갈망이 절로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